이번 시간에는 에베소서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절로 13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비밀의 경륜이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 비밀의 경륜을 은혜로 이루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하시는 그 은혜의 경륜이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6절 결과가 나타나는데 교회가 탄생이 되고 출생이 되고 그 교회를 설명하는데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라고 하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되어진 열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난 열매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그 은혜의 경륜, 은혜로 통치하시는 결과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2장을 보십시다. 2장 11절에 그 이방인들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 없던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들,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로얄 패밀리입니다. 로얄 패밀리. 2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고 하는 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의 왕국, 하나님 나라 왕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방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에는 이방인의 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그 성전 문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었고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벽에 가로막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가로막혔던 그 벽을 십자가로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이방인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가리키지만 오늘날 우리 모두를 다 가리키잖아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멀리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었고, 저희 할머니도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집안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 빌었던 분, 그리고 정한수를 떠놓고 1월 성신에게 빌었던 분. 근데 저희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쪽복음을 주워가지고, 우리 목사님 지금 소호주 전역을 다니면서 그 우체통 선교를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쪽복음을 주웠는데 거기에 천국과 지옥,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희 집이 사는 데서 그 서정교회까지 5km인가 몇 km인가 산을 지나고 강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할머니가 섬기는 그 우상을 다 쓸어다가 마당에다 다 불태워버리고 난리 나죠. 문중에서 쫓겨나고. 아버지는 종손이었습니다. 종손. 1년에 제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종손이었는데 문중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성년이 돼가지고 고향에 갔더니 너네 안 얼어 죽고 살았느냐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중에서 쫓겨날 때 다 얼어 죽을 줄 알았는데, 굶어 죽고 얼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가 됐고 저희 형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그 토속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해와 달과 별들에게 빌어야 했던 저희들입니다. 벽에다 못을 박아도 벌벌 떨면서 이거 박으면 입 돌아가지 않나. 이사할 때도 날 받아가야 되고. 그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저희 가족을 그 복음으로,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그 담을 십자가로 다 헐어버리시고, 죄악의 담, 또 율법의 그 의식의 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 사람을 만들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나감을 얻게 하셔서, 그러니까 이방인 저희들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을 때 막 너무너무 감격해야 돼요. 이방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건 당연한 은혜가 아니잖아요. 조상적부터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금과 은으로 구속하지 아니하시고 금과 은보다 더 보배로운 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상속자가 되었다는 게, 상속자가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로얄 패밀리, 하나님 은혜의 왕국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집에 나갔다가 오면서 막 진흙창에 빠져갖고 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를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립니까? 이 더러운 자식. 그래요? 여전히 사랑스럽고 여전히 귀한 아들입니다. 왜요? 그냥 그 흙탕물은 그냥 씻으면 돼요. 씻으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진흙탕에 빠질 때도 있고 자행자조하면서 죄 가운데 빠지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에요. 은혜의 왕국의 시민권자. 하나님이 시민권을 한번 발행한다면 안 되겠다. 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뺏어야 되겠다. 뺏어요? 이 나라는 그래요. 이 나라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은혜의 왕국,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었던 우리들에게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품상 그러지를 않아요. 한번 상속자로 삼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권을 빼앗을까요? 더 엄청난 건 함께 지체가 되었어요. 함께 지체가 돼요. 몸에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셔가지고 각 지체의 부분이 되었어요. 이건 생명의 연합입니다. 생명이 공급돼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이,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지체. 여러분이 손이 잘못하면 손을 그냥 잘라서 버려요? 눈이 잘못됐다고 눈을 뽑아서 버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조그만 띠끌만 하나 날라와도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 지체의 각 부분이잖아요. 덜 귀한 걸 더 존귀한 것으로 입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찬송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부분이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이에요. 이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었어요. 함께 지체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은 유기체예요. 유기체. 눈이, 팔, 귀도로 너는 쓸데없어, 소용없어, 너는 그렇게 멸시합니까? 눈이? 우리 지체들이? 우리 지체는
생명의 연합인과 동시에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서로 이 지체가 각 부분이 귀하게 해요. 여기 손가락에 조그마한 가시가 박히면 온몸이 고통스러워요. 온몸에 열이 나고 온몸이 아파하고 손가락 너 고통 받으라 하고 다른 지체들은 편안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무형의 교회입니다. 우리 분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 천성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하나밖에 안 보여요. 분열 교회 따로 있고 다른 교회 따로 있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는 무형 교회를 천상의 교회, 영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형제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지체의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소중한 동일한. 그러니까 한 지체가 아파하면 서로 아파하고 지체가 어떤 좋은 일을 만났으면 서로 기뻐하고 누가 환난 중에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게 지체의 한 부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 지체끼리 서로 사랑과 생명의 연합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이 됐어요. 내가 아플 때 예수님 안 아프실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면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어찌하여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잔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 주여 누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요?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의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픈 것은 예수가 아픈 거예요. 교회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건 예수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들이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된 거예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유기적으로 생명의 공급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지체의 부분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도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이 지체의 부분에서 떨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생명이 소멸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의 그 유기적인 모든 것들을 공급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가운데 지금 그런 게 막 점점 굳어져 가고 있어요. 아, 교회 안 나가도 되는구나. 예배당 가서 굳이 예배 드릴 필요가 없겠구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우려했던 일들이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말세가 되면 그런 일이 있다 그랬는데 이 교회 유기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고 우리가 지체의 각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체 하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만 온몸의 지체가 서로 연결하고 상합하고 도움을 입어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상합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4장 한번 볼까요? 4장.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져 나온 지체가 아니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운 이유예요. 11절에 보면 그가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복음 전환자를 세우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것은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김현정 어린아이가 있는데 9살이에요. 그 아빠가 목사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불치병이에요. 불치암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어요. 중환자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 9살짜리가.
근데 이 아이가 기면 상태에 빠졌어요. 무의식에 빠졌어요. 근데 그 기면 상태라고 하는 건 암의 고통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느낀다면 아무런 의식도 없지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 호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우리 아는 목사들을 통해서 기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분유교회가 수요일마다 기도했고 우리 가족이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깨어난 녹음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들으셨죠? 제가 보내드립니다. 현종이가 깨어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빠 목사가 이 지체의 각 부분들에게 연락한 거예요.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300명의 목사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요즘은 온라인이 발달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깨어나게 해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지만 우리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외인들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청교도들 언약도라고 불렀어요. 언약도. 언약을 가진 자, 언약에 참여한 자.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의 의미. 어린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도 뜻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어린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아무런 자기 결정에 의해서 신앙을 가지는 건 없지만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라고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고백만 하면 돼요. 어렸을 때 받은 유아 세례자들은 다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 고백을 하고 하면 세례 교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의 비밀로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로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신비입니다.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성경에 기록했고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기록한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은 함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도 깨닫고 나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기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어서 깨달은 게 아니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걸 읽기만 하면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도 같이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엄청난 비밀,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표준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합니다. 이건 5절에 성령으로 나타내신 거라고 했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종결입니다. 계시의 종결. 이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나타내셔서 깨달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록한 이 표준 계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온 세상에 이 비밀을 알린다고 했어요. 7절 8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나이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모든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신다. 전도에 미련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드러내고, 10절에 보면 알게 하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11절에 애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 표적을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에 미련하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꺼리는 거라고 했어요. 전도하는 게 그게 뭐야, 그게. 그 철학적인 심오한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미련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생각돼요. 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꺼리는 게 돼요. 꺼리는 거. 그러나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죽은 그 십자가의 도만 전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뜻이에요.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 밝히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들을 은혜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도자들에게 맡기시고 우리 교회에게 알리시고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알리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세 가지인데 오늘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시간 다 가버렸어요. 이게 진짜다. 그리스도의 신비 세 가지 이거 하려고 했어요.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맛보기만 하고 마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수만 가지 되겠지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 그게 빌립보 2장 5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근데 그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읽고 그 성육신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비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온전히 자기를 비울 수가 있어요. 온전히 자기를 낮출 수가 있어요. 한없이 비우고 낮아질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 성육신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정말 이 성육신의 신비가 깨달아지고 내 인격이 됐다고 한다면 한없이 낮아지고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비우고 종의 형체, 이게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신비.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신비입니다. 부활과 승천, 승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신비. 그래서 그리스도의 두 번째 고난의 신비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규를 하는 겁니다. 화영장에 끌려가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길래 왜 그렇게 춤을 추냐니까 장가가는 날보다 더 기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게 된 것이 장가가는 날보다 더 기쁘다고 팔팔 뛰더래. 기뻐서 팔팔 뛰더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발견했으면 정말로 이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예수가 나를 상속자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가 죽으셨다. 하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의 신비, 승천의 신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신비를 발견하면 우리는 소망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소망. 그래서 모든 걸 참을 수가 있어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망은 참게 되거든요. 이게 다가 아니구나. 다시 사는 부활이 있고 또 승천,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 보좌에 가는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구나. 그게 부활의 신비입니다. 부활의 영광이고 부활의 소망.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비,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소망 중에 어떤 일이든지 인내할 수가 있어요.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왜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극한 영광과 존귀와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한번 읽고 마칩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3장 16절에 참 좋은 게 많아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보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국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신비가 다 있습니다. 성육신의 신비, 고난의 신비, 부활과 천국, 승천, 그 신비가 있습니다.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는 것은 그 윗절을 받아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게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신비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분열교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발견하고 이 은혜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